사람들이 자신에게 밀려오는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기쁨과 더 나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험되는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그 다음날, 하여튼 조금 더 나은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경험하는 아주 즐거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 흔적이 나타나고 그 몸부림의 연속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더 나은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역사의 몸부림의 흔적을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역사 속에서는 인류가 진정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참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길 또는 지혜, 그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삶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대답을 찾지 못했던 그 해답이, 그 지혜가 주님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내가 그토록 공부하고 학식을 더하면서 찾던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주님께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야 기쁨의 사람이 되었고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내 인생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양한 삶의 환경이 올지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처럼 여러분도 기쁨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있죠. 저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두 종류가 있죠. 예컨대 예수를 잘 믿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불신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게 되면 정말 행복하게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사냐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참 정말 재미없게 산다,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얘기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어느 쪽에 여러분의 불신 친구들이 볼 때 참 너 행복하게 산다 야 이겁니까? 아니면 무슨 재미로 사냐 야 그거? 이렇게 합니까? 제 친구들은요 두 종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맨날 이렇게 싱글벙글이냐? 그렇게 재미있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친구는 무슨 낙으로 사냐?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목사까지 하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거든요. 왜 그렇게 재미없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게 정말 그렇게 재미없게 느껴지냐? 답답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낙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낙이 없을 것 같냐 그랬더니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술 못 먹잖아. 술 못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 술 한 잔 먹어야 재미가 생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담배도 못 피우게 하지. 그럼 무슨 낙으로 하냐? 그래서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딱 되면 담배 한 대 딱 물고 막 담배 연기를 쭉 뿜어내는 순간에 재미가 있는 건데 그럼 무슨 낙으로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난 기도하면서 쫙 뽑아낸다고. 쫙.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거는 좀 신뢰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야, 나는 너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목사인 너한테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뭐 주색 잡기도 못하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야,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술 못 먹죠, 담배 못 피우죠, 세상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쾌락적인 과정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진짜 재미없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질문해요.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술 먹으면 재미있냐고. 저는 술 먹고 웃는 사람 못 봤어요. 술 먹으면 다 울더라고요. 계속 울어요. 술 먹으면.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러면서 술 먹으면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막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냐고. 술 먹으면서 나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울 때 보니까 행복해서 피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피워요? 스트레스 받아서 피우는 거예요. 그게 뭐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음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그게 정말 재미있냐 말이죠. 잠깐 지나가죠.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진짜 즐거움이냐 말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즐겁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돈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그 즐거움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소유가 다 지나가고 물질이 지나가고 자신이 가진 것이 다 세상 속에서 떠나갈 때 그 즐거움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장례식장 갔더니 시신이 세 구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세 구의 시신 모두가 활짝 웃고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활짝 웃고 돌아가시냐고. 그래 첫 번째 시신에 관계된 분이 얘기하더래요. 이분은 이렇게 활짝 웃고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예?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와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막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또 한 구가 그냥 활짝 웃으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행복하게 돌아가시냐고. 그랬더니 이 집 아들은 삼수를 했는데 드디어 서울의 뭐 좋은 대학에 그냥 당당히 1등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가 남았어요. 물었답니다. 이분은 특별하게 더 웃네. 어떻게 된 거냐고. 예? 이렇게 행복하게 돌아가시냐 그랬더니만 이분은 벼락 맞아 죽었다고. 아니 벼락 맞아 죽으면 슬프게 죽어야지 왜 이렇게 죽냐 그랬더니 글쎄 이분은 말이야 이 벼락이 칠 때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 그러다가 막 죽어버렸대. 그래가지고 활짝 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순간인데 모든 세상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느끼고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요, 그 끝이 뭘로 끝나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이런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지나간다. 그리고 설령 정말 끝까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기쁨을 주는 것 같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끝은 죽음이다. 죽음 앞에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찾은 기쁨, 내가 찾은 즐거움, 내가 만난 즐거움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전환됐을 때 나는 즐거움의 사람이 됐고 기쁨의 사람이 되었으며 내 심령이 즐겁고 내 영혼이 즐겁고 그 예수님은 내 영혼을 미소짓게 하고 내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손에 잡힌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즐겁게 기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 기쁨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왔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 즐거움이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은 비록 다양한 굴곡이 있고 그리고 파도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끝자락에 반드시 기쁨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루디아라고 하는 집에서 가정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교회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한 소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점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을 쳐줘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 돈을 몇몇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이 여자의 분깃을 해가지고 다 나눠 갖는 겁니다. 바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기쁨이 없이 기쁨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사는 이 소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 이 아이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로 하여금 예수 만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서 돈 벌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우리의 밥줄을 끊어놨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은 일하고 기뻐하는 인생 만들고 자기도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데 상황은 더 어렵게 된 거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가 차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밤중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나 죽었구나. 내가 좋은 일 하다가 내 기뻐하는 인생 망쳤구나 이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높이 찬미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찬양. 여러분 그 본문에서 그 심령으로 찬미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즐겁고 만족스럽다는 상태예요. 그 상황을 슬퍼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찬송하는 가운데 견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찬송하면 견디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겨내려고 찬송할 때가 있잖아요. 그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의 찬미와 찬송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본래 즐거워. 이 상황이 돼도 즐겁고 상황이 안 돼도 즐거워요. 감옥에 들어가도 즐거워 안 들어가도 즐거워요. 내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야. 나는 너무 행복한 인생이야. 나는 너무 기쁨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지금도 즐거워. 그리고 그 즐거움을 주를 향한 찬송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또 쓰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차오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의 사람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더욱더 이 빌립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보고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무너무 즐겁다. 나는 기쁨의 사람이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기쁨에 산다. 너희도 기쁨에 살아라 하는 이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으나 그 영혼을 움직이고 영혼을 미소짓게 하고 그 심령을 움직이면서 그 심령, 그 기쁜 곳에서 솟아나는 감격과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이런 기쁨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도전할 수 있고 이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울합니까? 요즘에 장마철이라 가지고 가정이 칙칙합니까? 여러분 그런 우울하고 칙칙한 분위기라 하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아주 해피한 가정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듭니까? 그리고 정말 고단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의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분위기, 기뻐하는 공동체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으며 그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의 사람으로 나오게 안내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우울하고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를 기쁨과 환희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으며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을 희망의 나라를 펼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을 보면 그 길이 열립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쁨의 사람이 되었으며 기쁨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있으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도 뭘로 했다 그랬습니까? 기뻐하면서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은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 원래 기쁨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도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무너무 즐거워서 나를 기쁘게 만든 이 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이 예수님을 자랑할 거야. 앞으로도 자랑하는 가운데 나는 기뻐할 거야. 자랑하는 게 내 기쁨이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1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 17절에서 나는 기뻐하리니 2장 18절에서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그렇게 살라. 여러분,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나처럼 기뻐하며 살라고 얘기해요. 결론적인 얘기합니다.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겠다, 마치겠다. 이제 편지를 내가 마지막 정리해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쁨의 포로가 돼 있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으며, 그 기쁨을 오늘 여기 행간에 보게 되면요, 1장부터 4장까지 그 말씀, 각 절 사이에 있는 그 행간 속에 뭐가 보이냐면 사도 바울의 몸짓이 보이고, 그 몸짓은 그 기쁨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시고 빌립보서 읽어봐. 참 읽어보세요. 그럼 뭘 느낄 수 있냐면, 진짜 기쁨이네. 사도 바울의 몸짓이 보이는 거야. 즐거워하는 몸짓이 보이고 아주 행복해하는 몸짓이 보여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죠. 저도 바울처럼 되고 싶고 여러분도 바울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기쁨의 사람. 나 때문에 내 아내도 기뻐하고 내 남편도 기뻐하고, 나 때문에 내 자녀도 즐거운 인생 시작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분위기가 완전히 행복한 분위기로 바뀌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내가 있는 직장도 정말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처럼 기쁨의 사람이 되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세 가지 의식으로 살라고 말해요. 세 가지 의식으로 살라. 그 세 가지 의식이 뭐냐면은, 첫째는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가 내가 너희에게 뭐하노라?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쓴다. 편지 쓰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너에게 편지한다. 그 편지가 뭡니까? 나처럼 너희도 기쁨의 사람이 되고, 나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 기쁨의 사람, 기쁨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 기뻐하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종의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의 의식. 예수의 종이라는 의식으로 살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종의 모든 그 범위는요, 영역은, 종의 모든 영역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의 행복은 주인의 행복이에요. 주인이 행복하면 종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종이 누구의 종이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사람의 종로로 타면서 살면은 내 인생의 기쁨이란 사람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밖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종의 의식을 갖게 되면은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는요, 예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졌었잖아요. 예? 아볼로파, 베드로파, 무슨 바울파, 무슨 예수파 다 편이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종의 의식 가지세요.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니면 바울의 종도 아니고 베드로의 종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볼로의 종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누구의 종? 예수의 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누구의 종이니라? 예수의 종이라고 하세요. 시작. 예수의 종이다. 다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됩니다. 이 종의 의식을 갖는 게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죄값을 주님이 그 피로 치르시고 주님이 나를 사셔서 주님의 소유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가 예수의 종이라는 의식으로 그 소유를 인정하며 살 때 그 종은 주인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에서 너희가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그 값으로 사신바 되었으니 너희는 절대로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 사람 눈치 보지 말라. 보통 사람의 눈치 보며 살면은 그 눈치 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일시적이고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셔서 그 값을 주시고 나를 사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 예수님을 눈치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제사함의 은혜로 인해서 그 자녀됨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로 인해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은 주인이 책임진다 그랬죠. 종의 모든 것은요 주인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가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과 사울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 왕의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종의 의식의 차이입니다. 종의 의식. 다윗은 나는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이 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고 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사울은 사람이 자기의 주인.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고 사람이 자기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종의 의식이 없어요. 내가 왕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나는 종이라는 의식으로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사하는 가정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현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왕이지만 나는 왕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이 종을 책임져 달라고 종의 가정이 이 가정에 복 달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의 종이라는 의식 속에서 그는 항상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께 생명의 길이 있고 예수님께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께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나니 그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즐거움이 내 것이, 그의 생명의 기쁨이 내 생명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예수의 종이라는 이런 강한 종의 의식을 품고 그리고 주인을 의식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의식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항상 동반되는 거 아시죠? 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뭘 의식한다 할 때 그 의식이라는 말 자체는 뭐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뭐가 의식하려면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심을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상태가 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예수의 종의 의식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혜나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안내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생각하며 사는 것으로 의미해요. 그것이 종의 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일 편한 것이 왕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나 사실은 정말 편한 것은 뭐냐면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이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그분이 알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책임지고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열어가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사람이 종로로 하지 마시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면서 하지 마시고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를 의식하고 예수만 생각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 곧 예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뭐예요? 좋거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게 찬송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 그 자체가.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기쁨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으로서 나도 즐겁고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2장 15절을 2장 18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15절을 먼저 보면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어그러진 세대 곧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 시대 속에서 뭘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라의 자녀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자녀의식.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자녀의식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주님이 주는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일 때가 좋습니까? 부모일 때가 좋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녀였을 때가 좋아요? 부모였을 때가 좋아요? 난 솔직히 자녀였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부모였을 때는 얼마나 책임무한에 책임무한. 예? 요즘에 뭐 놔놓고도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아니라고 부정해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품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품는 것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책임. 제가요. 연대교회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군생활을 할 때. 그 연대교회가 마을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군인들도 오고 장교들도 오고, 이 동네 분들도 다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동네 분들 뭐 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다 대학을 마치고 늦게 군대를 가가지고, 군종으로서는 나이가 아주 많은 나이인데,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제 나이가 25이 막 넘어갔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 목사님 나이가 26입니다. 한 살 차이 그 목사님 나는 군종이야. 그런데 목사님이잖아요. 아침마다 군화 있죠? 군화 딱 거든 목사님 김건정 소가했어. 네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모친이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꽤 드셨습니다. 그 모친이 자기 아드님이 군목하는 곳을 찾아오셨어요. 마침 목사님이 어디 가시고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걸 많이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누구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군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애쓰시네. 그래서 거기 목사님도 안 오셨는데 먹을 다 풀어놓으시더라고요. 열심히 먹고
그분이 나한테 신신 부탁을 한 거야. 우리 애가 철이 없어가지고. 얘가 목사가 되긴 했는데 잘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김군정이 좀 잘 봐주고 잘 봐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 심정이 다 커가지고 목사가 됐는데도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하더라니까요. 어르신이. 아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됐지만은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다고. 무한 책임이라 무한 책임. 무한 사랑 무한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자녀의식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면 자녀는 그냥 즐거운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만 있으면 돼요. 부모만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 있고 부모가 나를 책임져준다고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말해요. 정말 기쁨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기쁨의 사람으로 세상을 움직이며 살고 싶습니까?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고 싶습니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지니고 사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장 15절에 어그러진 세상이라 했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어그러진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들도 어그러졌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2장 15절에 어그러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자리가 있는데요. 각각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이탈. 하나님이 본래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자녀의 자리 다 자리를 만들어줬거든요. 기본 자리가 있다. 기본 자리. 근데 그 기본 자리에서 어그러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자리를 이탈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재미를 찾고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제자리가 제자리. 그 제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라. 자녀의 자리. 자녀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즐거우면 그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는데 왜 자리를 이탈하느냐 말이에요. 자리로 돌아가는 건 자리로 돌아가는 게 뭐 자녀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거스리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2장 15절에 거스리는 세대. 이 거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어그러진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 창조해 놓은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말이고 거스렸다는 말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떠나기도 했지만 떠났지만 해야 될 일이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떠났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해야 될 일도 안 해. 부모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탈하고 아버지로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이탈하고 어머니가 해야 될 일 안 해요. 목사가 자리를 이탈한 것도 문제인데 목사가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시대가 됐다. 한마디로 이렇게 막 나가는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에 그래서 절망하는 시대에 눈물을 흘리는 시대에 이 눈물을 닦고 웃게 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 모두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면요 주님 닮아가게 돼요. 예수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몽골에 보내는 선교사 있잖아요. 우리 김보선 선교사님이 잠깐 귀국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왔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몽골 사람 다 된 거예요. 아주 몽골 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몽골 사람 다 됐네 이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말해요. 제가 몽골에서 몇 년 이렇게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해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장로교 총회 본부에 가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가는 경비가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했대요. 총회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선교사 업무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만 그 경비 아저씨가 몇 마디 얘기하더니만 그런데 한글 진짜 잘하네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근데 그분은 이 사람을 몽골 사람이나 어디 외국 사람 보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선교사님 잘하고 있다. 하나님 파송한 선교사라서 아주 몽골에 가서 몽골 사람이 되는 거죠. 몽골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막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네 이제. 예? 이건 교회 와 있어도 이건 무슨 룸살롱 맞는 사람 같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 사람은 주저명이네.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서 딱 봐서, 당신은 천국형이네, 천국형. 하나님의 자녀형이네. 이렇게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참 저는 다행인 게, 그래도 교회형이래요, 교회형, 친구들이. 예? 그래, 어디가 식사하잖아요. 나보고 그래요. 야, 너는 안 어울려. 예? 너는 교회에 딱 어울린대요. 진짜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거기에 딱 어울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식이 가슴에 꽉 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무한 책임져요. 무한 책임. 우리는 떠나갔다, 피했다, 넘어졌다, 도망갔다, 온갖 다양한 이 세상에서 일을 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자녀 찾으러 다니는 자녀. 다 쫓아가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또 앉혀놓고 이러기를 반복하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식을 가지고 살 때 이 영광과 기쁨과 환희의 감격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겠냔 말이에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녀의식이. 그래서 이 자녀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자녀가 보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즐거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둘이 있는데, 예? 자녀가 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자라면서는 어떻소? 전부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만. 엄마하고 자기 사이만 알잖아요. 자녀가 자녀의식이 정말 생기게 되면요, 진정한 자녀의식이 생기게 되면 누가 보이기 시작하죠? 또 다른 자녀가 보인다니까요. 어머니 또 다른 자녀가 여기 형제가 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강하게 나가게 되면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 얘기예요. 또 다른 자녀가 보인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면서 기쁨을 나누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녀의식은 나도 즐겁게 만들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도 즐겁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보다. 그래서 조셉 데이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를 알아보는 그런 내지는 우정 또는 이 자녀의식이랄까 형제의식이랄까, 자녀의식 속에서 생겨나는 이 형제의식은 기뻐해야 할 일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을 배가로 만들어 놓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그 슬픔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그 슬픔을 경감시키는 과정 속에서 신비한 기쁨을 더 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녀의식을 통해서 형제의식을 갖게 되면 이거는 기쁨을 배가시키는 것이요, 동시에 슬픔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겨내는 과정에서 신비한 기쁨을 더 경험하게 만든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식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거죠.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하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 자녀의식만 있으면 돼요. 세 번째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제3의 은혜나 자녀됨의 은혜나 자녀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쁨의 사람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음이라? 하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면은 천국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천국 시민의식.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은 중심이 있고 중심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진정한 의식이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식에는 중심이 있어요. 뭔가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 따라서 생각하는 상태가 의식이다. 그러면 천국 시민의식은 무슨 중심을 갖게 만드는가?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종의 의식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부재가 있어요. 부재. 없는 게 있다. 어디까지 못 가느냐? 천국 시민의식이 없기에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기쁨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쁨의 감동의 자리를 안내하고 그리고 남들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감동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천국 시민 의식까지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D.L. 무디가요, 어떤 사람이 D.L. 무디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말씀 보고 계시네요. 그래요, 말씀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지금 말씀 보다가 답답해서 왔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주여 내게도 기쁨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나도 즐거운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즐겁게 해주십시오. 내 자체가 기쁨의 사람, 즐거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기쁨은커녕 즐거움은커녕 답답한 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고 기쁨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읽을 때마다 답답하고 기쁨도 없고 기쁨의 사람이 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안 되고 있으면은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럼 뭘 시켰느냐면은 그럴 때마다 당신은 무조건 밖으로 뛰쳐나가세요. 나가서 뭐 하죠? 나가가지고 무조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를 자랑하시오. 한마디로 전도하시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예컨대 손수레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다 도와주세요.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뭐 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당신이 찾아서 사회를 밝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도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D.L. 무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요? 천국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진정한 기쁨의 사람으로 다 완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 시민의식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는 의식이요. 내가 사는 지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천국 시민의식이에요. 그래서 천국 시민의식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갑니다. 모두가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천국 시민인데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지역 가면 팔레스타인 지역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나무도 풀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민둥산이죠. 완전히 그냥 뭐 모래로 돼 있고 완전히 바위로 돼 있는데 그런 데서도 틈틈이에 먼저 이 풀이 나고 그래가지고 거기 양을 치는 거거든요. 그 양들을 끌고 다니는 목동이 그냥 뭐 산중턱에 이런 데 이제 끌고 다니다가 물을 먹이려면 그 깊은 계곡의 밑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이 그때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은 계곡이 워낙 깊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려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려가려도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말해요. 그 양들 중에서 민첩하고 빠르고 한마디로 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양을 한 마리를 훈련시키고 참 먼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인도양이다. 한마디로. 거의 모두가 안 내려가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이 양 한 마리 있잖아. 민첩한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먼저 내려보냅니다. 그 목자가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양을 끌고 내려가잖아요. 그 양이 막 쏜살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막 겁이 나서 못 내려가던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려가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다 내려가서 시원한 물을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시민 의식 가진 사람만이 이 즐거움을 누려요. 선봉에서는 즐거움, 앞서가는 즐거움, 인도하는 즐거움 만끽합니다. 뭐 하기 때문에? 천국 시민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모두가 안 하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를 질문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는 우울한 시대예요. 진짜 우울해요. 저는 가끔씩 원주에 가보거든요. 진짜 전부 우울해. 이렇게 전부 우울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원주에 사는 사람 왜 이렇게 우울하지? 주여,
원주에서 목회하게 하셨으니까 이 우울한 사람 다 웃게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제가 가끔씩 가다가 차 세우고 이렇게 쭉 둘러보거든요. 왜 이렇게 우울한가? 여러분, 원주가 우울하고 이 대한민국도 지금 우울하잖아요. 이 우울한 때에 진정으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감격, 영원한 감동,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도전할 수 있는 진정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좀 칙칙합니까? 여러분의 그 어두운 가정을 밝게, 기쁘게, 즐겁게, 아주 해피하게 만들 수 있는 진정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종이라는 의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녀의식으로 도전하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천국 시민의 의식으로 앞서서 나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끌고 주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전하는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